고백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잘 지켜주심을 늘 감사하고 목사님과 선생님들은 지금 하루속히 우리 친구들을 얼굴을 보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날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도 같은 마음으로, 우리 어머님들도 같은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지난 시간은 우리 욥을 통해서 너는 욥을 보았느냐, 그처럼 정직하고 악에서 떠나고 온전한 자가 없다고 그렇게 칭찬하신 그 암송 구절을 우리가 대했었죠. 그래서 제가 왜 하나님께서는 욥을 이렇게 네 가지로 크게 칭찬을 하셨는가, 그것도 우리를 사망으로 끌어들이려는 사단에게 그러한 칭찬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을까. 그렇다면 욥은 어떤 일이 그에게 일어났던 것인가. 간략하게 우리 욥을 소개하고 우리 친구들에게 제가 욥을 소개할 때 여러분은 지금은 여러분은 뭐 부모님들이 또 계시고 뭐 그저 공부만 열심히 하면 되는 그러한 학생의 입장이지만 여러분도 이제 시간이 가고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을 또 하나님이 주시고 이렇게 어른이 되어가는 과정 속에서 이렇게 욥이 겪을 수 있었던 그러한 모든 고통들이 올 수 있어요. 올 수 있고 목사님도 이렇게 욥을 볼 때 실제로 그러한 저에게도 그러한 경험들이 있었음을, 그러니까 경험이 많다는 것은, 특별히 고난의 경험이 많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구나, 나 혼자선 안 되는구나, 하나님 나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그렇게 나의 삶에 그렇게 초대를 해야 되는 것이구나, 그러한 시간들을 이런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욥에게 임했던 그 고난들은 어떤 고난이었고 그 가운데서 어떤 고난이 또 가장 힘든 고난인지, 그리고 어떻게 해서 욥은 하나님께 그렇게 축복을 받게 되었는지 우리 한번 간략히 다음 차트를 통해서 한번 볼게요. 자, 욥에게는 욥은 그때 당시에 오늘로 치면은 굉장한 부자였어요. 그냥 부자가 아니에요. 굉장한 부자예요. 그래서 욥이 그 자신이 그 어려움이 다 찾아왔을 때에 그는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해요. 나를 지금 비웃고 내가 지금 이러한 일들을 겪고 있는데 나에게 어려움이 찾아왔고 내 몸에는 머리끝부터 발바닥까지, 머리 정수리부터 발바닥까지 악종, 그러니까 종기, 말하자면 여러분 하나만 놔도 보기 싫은데 그 빨갛게 된 그 종기가 다 온몸에 다 났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손가락질하면서 나를 욕하는 너희들 중에는 내가 그렇게 너희들을 어려울 때 도와주고 일으켜 세워주고 그랬던 자들이 있지 않는가. 또 욥이 그렇게 하면서 욥은 불평하는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불평이 아니라 한탄을 하면서 너무나 슬퍼했거든요. 그렇게 남에게 베풀 수 있는, 얼마든지 마음껏 베풀 수 있는 그렇게 부자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너무나 많은 걸 주셨고 그가 받은 축복은 모든 사람들이 그 기도하는 기도 제목들이에요.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 제목들이라고 할 수 있는 축복을 욥은 다 받았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여기서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그는 그런 축복을 받을 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축복을 받은 건지, 그런 축복을 받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가 그렇게 선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인지, 이제 그것은 항상 닭이 먼저인지 달걀이 먼저인지 이러한 그 질문처럼 이렇게 끝도 없는 질문이에요.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도 마찬가지죠. 근데 바로 사단이 그런 질문 하나님께 했거든요. 하나님께서 욥을 칭찬하니까 사단이 그렇게 말했거든요. 나도 욥이라면 그렇게 하겠네요. 욥처럼 뭐 다 가진 사람이, 뭐 그 사람이 무슨 불평불만할 게 뭐 있어요. 감사할 것밖에 없는 삶이죠.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이제 사단은 또 하나님께 막 대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사단은 그 상황에서 그러면 어디 봅시다. 당신이 그렇게 축복한 욥, 그가 받은 모든 축복 내가 한번 빼앗아 가보죠. 내가 그렇게 빼앗아 가도 그가 똑같이 그렇게 그의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전하고 착하고 정직하게 그렇게 살아가는지 한번 보시죠. 한번 봅시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과 내기가 벌어진 거예요. 욥을 놓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한 가지를 당부하셨죠. 좋다. 네가 모든 어려움을 다 그에게 부어도 되지만은 절대로 생명을 건드려선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어떠한 고난이 찾아올 때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허락 아래 되어지는 거였구나 라고 생각한다면 그 모든 것을 우리는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셨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어려움을 줄 때는 너희가 감당할 만큼 그만큼만 줄게. 그리고 그 어려움이 더 힘들어 갈수록 내가 그것을 또한 이길 힘을, 그리고 그것을 빠져나갈 수 있는 그렇게 문을 열어둘게. 또 이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을 하신 거. 그렇게 좋으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구약시대에 만약에 제가 그때 태어났다. 얼마나 힘들었을까. 우리나라 무슨 조선시대 이럴 때 태어났으면 난 진짜 한복 입고 화장실, 전 절대 못 하나님 다 알아서 나를 아시는 하나님이 네가 가장 견딜만 한 그럴 때에 또한 그러한 곳에서 그러한 사람들을 만나서 이렇게 살 수 있게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다 아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좋도록.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려움이 와도 이게 필요해서 그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이게 필요해서 하나님이 주신 어려움이다. 내가 이걸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거예요. 저도 이제 어려움을 기억해요. 그러면 제가 겪었던 어려움에 대해서만큼은 저는 이제 그게 제가 그거는 전문가가 되는 거야. 그래서 그런 똑같은 어려움을 가진 사람을 보면 이해를 할 수 있고, 또 눈물을 흘릴 수 있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고, 위로해 줄 수 있게 되는 것이구나. 그러니까 보면은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어려움들이 하나의 남을 위로할 수 있고 세워낼 수 있는 그런 하나의 하나님의 도구로서 선물로서까지 주실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다 감사할 수 있고, 하나님이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은 뭔가 하면 너가 좋을 때만 감사하는 게 아니고 가장 어려울 때도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야. 하나님이 주신 것. 할렐루야. 네. 자, 그럼 욥이 어떤 고난을 받았냐면 그때 당시에는 우리 뭐 지금처럼 무슨 아파트가 있어서 뭐 아파트 몇 평에 잘 산다, 어느 동네에 살면 잘 산다, 뭐 무슨 차를 타면 잘 산다, 이렇게 어떤 잣대가 있거든요. 지금은 그런 게 잣대가 되어버렸죠. 근데 그때 당시 욥의 당시에는 그런 것이 아니라 가축, 그러니까 동물의 숫자가 하나의 그 재물의 그 척도가 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때 욥이 가졌던 이 가축의 숫자는 어마했는데 이제 어느 정도였는가 하면은 1장 우리가 지금 성경책 있으신 분들은 보시면 좋겠어요. 제가 그냥 설명하면서 넘어갈게요. 얼마나 많았냐면
양이 7,000마리였다 그랬고 낙타가 3,000, 소가 500결이, 결이라는 건 2마리를 뜻해요. 그래서 1,000마리고 암나귀가 500마리였다. 이건 뭐 보통 사람으로 하자면 어마어마한 숫자죠. 그러니까는 지금 누구죠? 우리나라로 치자면은 뭐 그때 당시에 거부라고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뭐 이건희 씨를 한다면 이건희 씨의 재산이 얼마예요? 이재용 씨 재산이 얼마예요 지금? 뭐 몇십 조 되는 거죠? 예, 그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쉽게 그렇게 생각하면 그러한 부자가 어느 날 그냥 막 도적대들이 와가지고 다 죽이고 그 가축을 한 마리도 남기지 않고 다 죽여버려요. 말하자면 10몇 조 있었던 사람의 재산이 1원도 없이 다 가지고 그런 어려움이 욥에게 왔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내가 그 욥이라면 어떨 것 같아요? 네? 내가 가졌던 모든 것 다 없어져 버리고. 자, 그 다음 그에게는 세상에 자녀도 하나님께서 골고루 얼마나 예쁘게 자녀들을 주셨는지 10자녀나 있었다 그랬어요. 딸이 3, 아들이 7 이렇게 있었다고 했어요. 어마어마한 또 자녀의 축복이잖아요. 근데 이 자녀들이 그냥 자녀들이 아니에요. 요즘은 자녀들 중에는 또 서로 싸우고 물고 뜯고 그냥 자녀들끼리 얼마나 미워하는 집이 많아요. 근데 여기는 자녀들이 또 얼마나 그냥 사이가 좋고 우애가 좋은지 이 지금 자녀들의 죽음도 사실은 온 형제들이 같이 모여서 잔치를 하는 그런 자리에서 함께 있었기 때문에 한꺼번에 그 자리에서 그냥 바람이 불어와서 자녀들이 다 죽어버리는 그런 갑자기 그러니까 매일 하나씩 죽는 게 아니라 한꺼번에 10자녀를 잊어버리는 그러한 고통. 상상이 가나요? 우리 친구들이야 뭐 지금 상상이 안 가지. 정말 어마어마한 그러한 슬픔이 찾아온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아까도 말했던 악성 종기. 그러니까 몸에 보이지 않는 암이 아니고 눈에 보이는 사람들이 다 볼 수 있게. 그때만 해도 뭐 옷이 제대로 있었나요? 그 이스라엘은 옷이 뭐 그러면 옷 밖으로 다 보이는 거. 그냥 얼굴에까지 막 완전히 다 났으니까 머리 여기부터 났으니까. 그런데 그 종기가 사람들 보는 것도 괴로운데 본인 자체는 더 괴로운 거예요. 너무너무 간지럽고 아파서 이게 고름이 줄줄 나는데 긁으니까요. 긁는데 자 이제 이게 언제 이제 긁는다는 얘기가 어디 나오냐면 2장 7절에 나와요. 2장 7절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여호와 앞에서 물러간 사단이 욥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했는데 얼마나 종기가 심했는지 8절에 욥이 제 가운데 앉아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 이거 쉽게 표현하면 기와장을 깨서 깨진 기와장으로 온몸을 긁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 사는 거니까 그러니까 가려움은 그게 없어지지만 그게 다 이제 상처와 고름이 되고 온몸이 헐어버리는 그러한 상황. 정말 이거 감당할 수 있겠어? 이게 그리고 뭐 몇 년 만에 이렇게 일어난 게 아니라니까 그냥 하루 아침에 그냥 동시다발로 이렇게 찾아온 거죠. 그런데 저는 이제 여기에서 여러분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하나 전하려고 그래요. 물론 이 고난의 순서를 정할 수 어느 게 제일 힘들까? 1번, 2번을 매길 수는 없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요 네 번째와 5번째 사람 고난이에요. 사람 고난. 물론 자녀들이 죽는 거 이건 죽음의 고난이라고 본다면은 가족을 잃는 고난이라고 본다면은 이거는 살아있는 자들의 그 욥을 향한 그 폭언이에요. 폭언. 그러니까 이 폭언이라는 것이 이제 말 폭력, 언어 폭력이라는 말이 이제 몇 년 전부터 등장했잖아요. 실제로 말을 듣자마자 죽은 사람들이 성경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 생각나는 사람은 다윗의 아내가 되었던 아비가일에게는
아비가일이 원래 남편이 있는 여인이에요. 근데 아비가일을 이제 다윗이 아내를 삼기 전에 그 사람은 굉장히 악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비가일의 원래 남편이 아주 악한 자였고 특별히 다윗을 향해서 굉장히 이렇게 악하게 했어요. 그랬을 때에 이제 그가 그 일이 있고 나서 며칠 후에 그가 갑자기 몸이 그냥 돌같이 돼서 죽어버렸다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그 얘기를 무슨 얘기를 그가 듣고 그랬냐면 다윗이 당신을 죽이려고 했고 당신은 정말 악하게 그에게 대했었다라고 아내가 그렇게 얘기했을 때 그 말을 듣고 이제 온몸이 돌같이 됐다 그랬던.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지금 이제 저는 개인적인 얘기가 뭐가 요즘 그 뉴스에 그 윤정희 씨의 이제 일을 놓고 누가 옳으냐, 누가 악한 쪽이냐, 누가 진짜 진실을 얘기하고 있냐. 근데 저는 이제 그 요번 PD 수첩에 나왔던 그 막내 남동생이 3분 있어요. 윤정희 씨가. 또 윤정희 씨의 본래 이름은 송미자 씨예요. 그런데 그날 등장했던 그 동생의 이름은 손병욱 씨인데 저 손병욱 씨를 20년 넘게 제가 알고 있어요. 그분을 개인적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옛날에 살던 여의도에 살았을 때 그 여의도 앞동뒷동 이렇게 해가지고 그분이 미국에 사시는데 그때 어머님이 거기 살고 계셔가지고 오시면 거기에 이제 묵고 계시면서 그야말로 그냥 동네에서 왔다 갔다 인사하다가 어느 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고 그분이 이제 자기가 이제 윤정희 씨 동생, 그게 벌써 20 몇 년 된 얘기예요. 근데 이제 그러면서 그분이랑 카톡을 계속 하면서 최근에 이제 한 작년 정도부터 해서 저는 이게 무리로 뜨기 전부터 제가 그 얘기를 알고 있었거든요. 지금도 그걸 차마 지금 뉴스에 나오지 못하는 얘기들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 백건우 씨, 뭐 자기 딸 백진희 씨 이 사람들은 정말 매장이 돼야 되는 상황인데 차마 그 얘기는 지금 나가고 있지 못해요. 더 궁금해지시겠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튼 그래서 뭐 제가 그분을 알기 때문에 그 사람 편에 서 있다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그래서 이제 그분이 지금 PD 수첩이 나가고 나서 PD 수첩이 지난주 화요일에 방영됐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손병욱 씨하고 계속해서 이제 수십 차례 하면서 PD 수첩의 그 내용을 다 제작하신 김경희 PD라는 분이 이제 또 유튜브에 이렇게 올리는 걸 보면은 이제 그분이 뭐 동생들의 소원은 오직 누나를 보는 거다. 그리고 누나를 곁에 두고 우리가 좀 케어를 하고 싶다. 이제 이건데 아무튼 그래서 제 말은 뭔가 하면 이 손병욱 씨한테 제가 그래서 이제 무슨 우리나라에 있는 뭐 뉴스들 이런 거 다음 뉴스 이런 거 몇 개 나면 물론 그분도 보실 수 있지만은 제가 이제 이렇게 하나씩 보내드리면서 이제 하는데 근데 이 손병욱 씨는 사실은 실제로 이분이 관심 있는 건 뭔가 하면 컬럼 제 기사보다도 거기에 댓글 제가 지금 이 얘기를 하려고 지금 여기까지 온 거예요. 댓글이 아주 너무너무 악하다는 거예요. 정말 그 댓글을 보면은 우리는 다 죽일 놈들이 되는 거예요. 형제들이 다. 제 말은 뭔가 하면 제가 여러분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여러분들을 만나서 우리 중고등부를 만나서 제가 처음으로 설교한 내용이 바로 입다였을 거예요. 입다는 바로 사사 중에 한 사람 중에서 그는 아주 용맹한 군사였고 그가 정말 큰 공을 세웠지만 그의 말이 실수가 되었고 결국 그의 말로 인해서 그의 딸이 죽음을 당하는 그러한 것을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했을 거예요. 근데 그거에 이제 저는 끊임없이 여러분에게도 앞으로도 이 잠언을 제가 가지고 나온 것도 잠언의 반 이상의 내용은 다 말에 대한 내용들이에요. 왜냐면 말이 요즘은 오히려 사람을 총이나 칼로 죽이는 것보다 이 말로 죽이는 게 너무나 큰 그런 세상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것이 바로 욥기예요. 자, 오늘 담임 목사님도 어떻게 우연히 또 욥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이 같은 내용을 말하려고 하는데 이 욥의 42장이나 되는 욥의 내용이 특성, 은혜로운 특성 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42장이나 되는데 그 중에 약 30장 정도, 30장 이상이 그 친구들이 뭐라고 힘들어 죽겠거든요. 욥이 말 안 해도 너무 힘들어요. 위로한답시고 찾아온 그 친구들이 얼마나 이 욥을 아주 뭐라고 하는데 얼마나 아프게 하는지요. 그것은 그에게 임했던 이 재물의 고난과 또 자녀의 고난과 또한 이 건강의 고난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는 그러한 고통스러운 화살과도 같은 화살촉과 같은 그러한 아픈 얘기들이었었던 거죠. 그러니까 욥의 아픔을 더 배가시키고 10배, 20배, 100배로 힘들게 만드는 그런 것들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에서 저도 느끼는 거예요. 제가 회사 생활을 하고 지금껏 살아오면서도 제가 가장 힘들었던 것은 바로 이렇게 잘못된 이 말들, 예를 들면 나를 힘들게 하는 말, 글로든 언어로든 그것이 힘들게 했었던 기억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 너무나 공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여기에서 가장 이제 그 힘들게 한 사람은 바로 제일 마지막에 항상 주인공은 제일 마지막에 나오죠. 예, 부인이었어요. 부인. 저 이제 부인인데 저 여러분들도 우리 중고등부도 이제 어느 땐간 남편이 되고 부인이 될 거죠. 이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은 바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지으셔서 딱 창조했던 두 사람은 남편과 아내였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관계는 바로 남편과 아내, 즉 배우자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부터 제가 기도해라, 배우자를 두고 기도해라. 이거는 너무나 중요한 거고 특별히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의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는 이 세상에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기도 가운데 하나예요. 그런데 왜냐하면 이 자녀들은 말씀드렸죠. 리브가 즉 이삭의 아내였던 리브가 아브라함의 며느리였죠. 리브가가 임신을 했을 때 그 속에는 쌍둥이가 들어있었어요. 야곱과 에서가 들어있었죠. 그랬을 때에 이제 리브가는 아주 섬세한 여인이었기 때문에 그 두 아이들이 발로 찬다고 하지 않았고 두 아이 쌍둥이가 들어있는 거 어떻게 알아? 그때 당시에 뭐 병원 가서 무슨 뭐 검사를 받아봤을까 뭐 해봤을까. 그런데 리브가는 그것이 쌍둥이였던 걸 알았고 두 아이가 싸우고 있다고 이렇게 표현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언을 정말 놀라운 말씀을 하셨거든요. 네 안에 너의 배 안에 두 국민이 있도다. 두 국민이 있도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자녀들을 보실 때에 이 국민 한 자녀가 국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키우신다면 얼마나 여러분의 하시는 일은 위대한 일이고 우리 부모님들이 하시는 일은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그렇다면 그 국민을 이루어 나간다는 것은 그 자녀의 배우자와 함께 이루어 나가는 것이어야 하고 그 배우자를 그래서 그 여러분의 자녀의 또한 자녀들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이 배우자끼리의 관계라는 것은 너무나 그런데 이 훌륭한 욥이 그러니까 지금껏 욥의 아내가 어떤 여인이었는지 이 고난이 오기 전에는 아마 몰랐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사람 여러 가지 얼굴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예, 그런데 아마도 남편이 너무나 잘 살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여인의 이제 이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여인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이 부인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이 여인은 어쩌면 욥을 정말 계획적으로 접근하고 오늘로 치면 꽃뱀처럼 계획적으로 접근 저 남자를 꼭 내 남자 왜냐하면 다 가진 남자니까 저 남자를 내가 저 부자를 내가 꼭 내 남편으로 꼭 이랬을 것 같은 그런 여인이라는 것이 여기서 드러난 거예요. 그러니까 friends in need, friend in need 이런 말이 있어요. 영어 속담인데 격언인데 어려울 때 친구가 진짜 친구다. 그러면은 친구도 그럴지언정 이 배우자라는 것은 더욱더 그래야죠. 네. 그러면 어려움이 지금 찾아왔다면 이 부인이 진정 그동안 자기가 그 누렸던 모든 것 네. 정말 얼마나 자랑할 것밖에 없었던 그 삶을 되돌아봤을 때 그는 지금 이제 그에게 욥에게 갚아야 되는 시간이 온 거죠.
그동안 욥을 통해 자기가 누렸던 그 모든 것을 이제 가져가셨을 때, 하나님이 가져가셨을 때 그는 이제 드디어 욥에게 정말 당신, 그동안 정말 내가 당신을 통해 너무나 많은 축복을 받았는데 당신에게 찾아온 이 모든 어려움 함께 겪어내고 제가 정말 여러분 우리 이 욥의 당신의 내가 정말 어려움에 정말 조력자가 이제 되어줄 절호의 기회가 왔노라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자, 근데 그 부인이 모르는 거 한 가지 있어요, 여러분. 아까 우리 찬양 불렀을 때, 준비 찬양 불렀을 때 어떤 찬양이 있었어요? 역전되리라. 그 찬양의 제목이 역전되리라는 역전되리라라는 가사는 끝에 한 번 딱 나오더라고요. 예, 역전되리. 이 욥이 역전될 것을 이 부인은 몰랐는데 여러분 나중에 42장에 가면 마지막 장에 가면 욥이 받은 축복이 나와요. 욥이 이 고난을 다 이겨내고 축복을 받았을 때 똑같이 10명의 자녀를 다시 주셨어요. 하나님. 다시 주셨는데 자, 이 얘기는 조금 이따 할게요. 왜냐하면 너무나 귀한 얘기이기 때문에 너무나 하나님의 서프라이즈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깜짝 쇼, 욥을 향한 깜짝 쇼였기 때문에 여러분 욥에게 일어난 이 깜짝 쇼가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에게 이 고난을 다 잘 이겨내셔서 하나님의 깜짝 쇼를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런데 그래서 자, 제가 성경에 있는 그대로 읽어줄게요. 그래서 욥이 정말 최고의 욥이 이제는 기왓장을 가지고 온몸을 다 긁고 있는데 성경에서 그렇게 말했어요. 욥이 제 가운데서 몸을 긁고 있더니 9절에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이야. 이게 총보다 덜해요? 이게 칼보다 덜합니까? 여러분 이것은 정말 감히 차라리 죽지 않았기 때문에 살아있기 때문에 이것은 칼보다 총보다 정말 그에게 일어난 모든 고난보다 이 말은 아마 화살처럼 욥에게 박혔을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지막에 깜짝 쇼로 이 욥을 정말 돌이키시고 정말 두 배의 축복을 딱 두 배를 축복을 하나님 주셨는데 자, 그 이유는 바로 10절이다. 2장 10절. 여러분 다 잊어버려도 2장 10절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자, 읽어볼게요. 있는 분들은 같이 읽어볼게요.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예, 여러분 있잖아요. 성경에서 칭찬받았고 성경에서 위대하게 된 사람들은요. 무조건 말이 아름다웠다. 네. 할렐루야. 네. 저는 무조건 그걸 노력해요. 말이 아름답지. 어떻게 보면 저는 그걸 우리 아버지한테 배웠어요. 아버지는 저는 평생 살면서 우리 말고 아버지가 어디다가 반말하시는 걸 들어본 적이 없어요. 어느 누구에게도 반말하는 걸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저는 그러면서 그게 아름다웠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어린 시절에도 어렸을 때부터도 아버지를 보면서 제가 한 가지 결심한 거는 항상 나는 나중에 말을 예쁘게 하는 사람이 돼야지. 제가 그걸 항상 마음속에 그걸 새겼어요. 그런데 모르겠어요. 지금 제가 만약에 축복을 받고 있다면 많은 것이 아버지 아마 그 입술을 통해 그가 아버지가 심으셨던 그 아름다운 말을 통해 제가 지금 자녀된 제가 받고 있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복을 받았으니 화도 받지 않게 여러분 이런 고백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보통의 사람들은 아내가 지금 하나님 욕하고 죽어라 이러한 아내의 말에 대해서 정말 어떻게 대응하겠어요? 정말 이 여자 미쳤나? 뭐 그때부터 욕이 자자자자 나오지 않겠어요? 근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여기서 합격. 역시 우리
나의 욕, 내 자녀 욕, 내가 칭찬했던 그 욕. 하나님은 그때 사단이 옆에서 거 봐라 이놈아. 너 봤지? 너 들었지 이놈아. 내가 이래서 욥을 사랑하는 거 아니냐. 응? 그렇게 하시지 않았겠어. 여러분, 그래서 제가 여러분 우리 중고등부 우리 친구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는 욥처럼 말해야 돼요. 근데 이 세상에 여러분 살다 보면 이 부인처럼 말하는 사람들 만날 수 있어요. 안 만나길 난 여러분 위해서 바라지만은 만날 수 있어요. 그럴 때 이 2장 10절의 말씀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고백하시면서 여러분이 우리 친구들이 이 2장 10절을 기억하는 우리 친구들이요. 정말 하나님께서 사단을 보면서 거봐 봤지? 이렇게 할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다음 오늘의 암송구절이 다음. 자, 암송구절 시간이 많이 가서 이거 짤막하게 제가 보겠어요. 사무엘상 16장 18절.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사무엘상과 사무엘하는 다윗상, 다윗하라고 이름을 지어도 된다 그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사무엘상은 다윗이 왕 되기 전의 이야기와 사무엘하는 왕 되고 나서의 이야기가 펼쳐져 있어요. 그러면 사무엘상에서도 이제 가장 이 주옥 같은 이야기는 바로 이 16장에서부터 시작되는 이 이야기에서 이제 소년 우리 누구예요? 우리 다윗이 그야말로 골리앗을 죽여내는 그래서 장수로서 거듭나는 그러한 이야기가 이제 바로 이 16장에 시작이 됐는데 이때 사울 왕은 하나님이 그 사울 왕을 떠났기 때문에 떠나셨어요. 나는 사울을 왕 세운 것을 후회한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사울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악령이 머리에다가 집 짓기 딱 좋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16장 18절 말씀 전에 어떤 내용이 나오는가 하면 사울이 그날도 머리가 엄청 아팠어요. 두통이 찾아왔는데 그냥 두통 머리가 쪼개지는 두통이 온 거예요. 그랬을 때 성경은 기록하기를 악령이 찾아왔다. 그러니까 사단이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두통을 줬는데 그때 이제 그래도 그 사람도 인간인지 음악을 들으면 낫나 봐요. 그래서 소년에게 음악을 잘하는 소년을 하나 누구를 데려와라. 이제 제가 열왕기에 보면은 사무엘상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보소서 하나님께 부르신 악령이 왕을 번뇌하게 하는데 당신 앞에서 신하들에게 명령을 수금을 잘 타는 사람 구하게 하십시오. 악령이 왕에게 이를 때 손으로 그 악기를 타면 낫겠습니다 했을 때 사울이 신하에게 그럼 하나 데려와 봐라. 그랬을 때 그 소년, 여기서 소년은 servant, 그러니까 종이었거든요. 소년 중 한 사람이 뭐라고 대답하니 오늘 이것이 암송 구절입니다. 우리 친구들이요. 이때의 다윗의 나이를 약 17세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나이랑 같아요. 제가 다윗 얘기를 자주 하죠. 다윗과 요셉 얘기를 여러분이 자주 듣게 될 거예요. 그럴 때 이 종이 얼마나 모든 사람들이 다윗을 잘 알고 있었는지 이 데리러 가는 종이 이 사람에 대해서 잘 타는 애 하나 있어요.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 다윗에 대해서 그의 입에서 나오는 이 주옥 같은 칭찬이 저는 이 주옥 같은 칭찬 받는 여러분이 우리 누구에게나 이런 칭찬, 여러분 친구들에게 특별히 이런 칭찬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에게 이 말을 하고 싶어요. 여기서 지금 다윗은 이런 사람이었어요. 베들레헴 사람 이세의 아들을 본즉 아들이 아니라 아들 중에 하나예요. 사실은 이세의 아들은 8명이라는 사람도 있고 성경에 7이라고도 했다 8이라고도 했다 그러는데 무조건 중요한 건 다윗은 막내예요. 7형제 중 막내. 여기서 이세의 아들은 바로 다윗을 얘기합니다. 다윗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수금을 잘 타는 건 물론이고 이 사람만 부르라 그랬는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수금을 잘 타고 여기 지금 2페이지. 수금을 잘 타고 1번 악기를 다룬다는 거예요. 2번 용맹한 사람이네. 용기가 있다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 무용은 뭔가 하면 전쟁에 능한 사람이에요. 3번째. 그 다음 구변이 있는 준수사들 한 마리 아니에요. 2마리예요. 구변은 말을 잘하고 잘생겼다.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에게 제가 정말 당부를 드리는데요. 우리 남학생들이라도
여러분은 절대 늦지 않거든요. 악기 하나를 다루면 참 좋겠다. 네.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우리 남동생이 서울대 의대를 갔어요. 서울대 의대에서 뭐 장학금까지 탈 정도로 공부를 잘하는 동생인데도 후회하는 것 한 가지 있었으니 내가 피아노 공부를 엄마가 피아노 시킬 때 왜 피아노를 안 했나? 아우 자기 저기 동료들 중에 누구 하나가 무슨 무슨 행사가 있는데 세상에 나가서 피아노를 치는데 거기서 그냥 기가 팍 그래서 그거 하나를 너무너무 후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다윗이 수금의 연주는 악령이 탄 사울의 두통을 고쳤다고 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옛날에 엄마도 저 피아노 시켜놓으시고는 한 번씩 엄마 속상한 일에서 옥경아 그거 좀 쳐 소나티네 7번 좀 쳐줘 이렇게 하면서 이게 여러분 음악이라는 것은 그렇게 치료가 있다. 그 다음 용기를 가져라 우리 친구. 어떤 상황에서도 크리스찬 된 우리가 누구에게 지면 안 된다. 싸워서 잘 이기려는 게 아니고 정말 어떤 상황에서도 용기 있게. 그리고 전쟁에 나갔을 때 이때는 전쟁을 해야 되는 때였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제 남학생들은 다 군대 갈 거 아닌가. 열심히 해서 체력을 단련시키고. 그 다음 구변. 말을 잘하라는 얘기는 웅변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욥처럼 아름다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말을 하는 사람이 되라는 거고, 그 다음 준수하다는 것, 잘생겼다는 것은 주어진 잘생김도 있지만 내가 부족하다 이 세상에 다 남들이 장동건이면은 뭐 어떻게 해요? 그렇지 않죠. 그러나 이 준수하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이 외모를 소중하게 여기고 나의 몸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잘 관리한다 그러잖아요. 잘 피트니스 그걸 해서 여러분이 정말 누가 볼 때에도 참 아름다운 자라 이렇게 말을 들을 수 있는 이 4가지의 칭찬을 5가지의 칭찬을 우리 친구들이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영어로 잠깐 보고 끝나겠어요. 5분이 지났어요. 자, one of the servants answered, I have seen a son of Jesse. 이세라고 했는데 제시의 아버지 이름이 다윗의 아버지. 베들레헴 사람이고요. Who knows how to play the harp. 여기서 수금은 하프구나. 하프 아시죠, 여러분? 하프를 잘 타는 사람이며 He's a brave man. 용기, brave, 용기 있는 사람이며 여기 명사형 밑에다 써놨어요. bravery가 명사형이다. 그 다음에 and a warrior는 war가 전쟁이죠. 그래서 전쟁의 용사를 warrior. He speaks well이라는 것은 여러분 말했어요. 마음에 없이 말만 잘하는 말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언어를 할 수 있는 모든 사람에게 또 덕이 되는 그런 말을 하는 사람. Is a fine looking man. 아주 여기서 fine이라는 것은 잘생겼다, 예쁘다 이런 말, 멋있다. 그런 사람이 되고 그 다음 오늘의 가장 중요한 주제가 나갑니다. And the Lord is with him. 시작. And the Lord is with him. 무슨 말이에요?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것은 뭔가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셨다. 할렐루야. 그랬기 때문에 그는 이런 사람이 되었고 이렇게 만들어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평생을 살았기 때문에 다윗은 칭찬을 받았다. 우리 친구들, 이 지금 줌을 들어온 친구들, 나중에 보게 된 친구들, 또 부모님들, 여기 선생님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사 여러분에게 정말 다윗이 받았던 이 아름다운 칭찬과 또한 욥이 받았던 이 칭찬을 들으시면서 살아가시고 모든 이들을 살려내시는 우리 중고등부와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욥은 아름다운 사람이었고 무엇보다 말이 아름다운 사람이었으며 그는 세상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어려운 일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멈추지 않았던 그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욥처럼 그리고 오늘 정말 소년으로서 큰 칭찬을 받았던 이 다윗처럼 우리 중고등부가 날로 이렇게 칭찬받는 그러한 청년들로 어른들로 자라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